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내 지경을 넓히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따라해 볼까요? 내 지경을 넓히라. 내 지경을 넓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달려나오신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평생의 지경이 넓혀지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셉의 자손 장남 므낫세와 차남 에브라임 지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므낫세 무슨 뜻인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나의 상처, 나의 아픔을 잊게 하셨다. 에브라임은요, 하나님께서 나를 창대하고 번성케 하셨다. 정말 이 이름처럼 하나님께서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주신 축복이 많았습니다. 민수기 1장과 26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구조사를 하는데 가장 인구가 많은 지파가 므낫세. 그래서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합하면은 다른 지파의 2배 이상이나 그 인구가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소원하기는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달려나온 여러분에게도 요셉의 복,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축복이 더하여지시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큰 축복을 받고 큰 지파가 된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가 여호수아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15절 말씀입니다. 자기가 받은 땅, 자기가 차지한 지경이 너무 적다는 거예요. 그때 여호수아가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살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이 새벽 하나님의 전에 달려나와 사모하는 심령, 갈급한 심령, 가난한 심령으로 납작이 엎딘 하나님의 사람들,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평생의 지경이 주의 이름으로 넓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인생의 지경을 내가 넓히고 싶은데, 내 인생의 땅덩어리를 넓히고 싶은데 어떻게 넓힐 수가 있습니까? 넓히는 방법이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인생의 지경을 넓히는데 가로막고 있는 거침돌을 제거하면 됩니다. 또 다른 하나는요, 내 인생의 지경을 넓히는 디딤돌을 놓으면 됩니다. 그러면은 내 인생의 지경을 가로막고 있는 거침돌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우리 인생의 지경을 가로막고 있는 나만의 거침돌이 무엇인가? 첫 번째로 내 속에 숨겨져 있는 죄 덩어리요.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마는 여호수아 17장 1절 말씀입니다. 므낫세 지파를 위하여 제비 뽑은 것이 이러하니라. 므낫세는 요셉의 장자였고 므낫세의 장자 마길은 길르앗의 아비라. 그는 용사였기 때문에 길르앗과 바산을 받았으므로. 하나님께서 므낫세를 축복하셔서 그 장자들 가운데 용사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를 큰 족속 만들어 주시고 그를 큰 기업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큰 기업, 이 큰 용사가 자기 안에 있는 가난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16장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다. 17장 12절 13절입니다.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했다.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다.
하나님께서 레위기와 신명기에서 여러 번 가나안 백성들의 죄와 가증한 일에 대하여서 분노하시면서 그들을 가나안을 진멸해라, 가나안을 멸해라 몇 번이고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요셉의 자손 므낫세가 큰 민족이 되고 큰 족속이 되고 그 안에 용사들까지 하나님께서 주셨는데도 자기 안에 있는 가나안 족속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진멸해야 될 것 진멸하지 못하고, 뽑아내어야 될 것 뽑아내지 못하고, 없애버려야 될 것 없애버리지 못했는데, 그리고 나서 그것도 해결하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사람 여호수아에게 와서 하는 말이 더 좋은 것, 더 큰 것, 더 귀한 것 달라는 거예요.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용사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아무리 큰 축복을 주셨다 할지라도 숨겨진 죄가 있으면은, 숨겨진 죄 덩어리가 있으면은 그 지경이 절대 넓어질 수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49장에 보면은 야곱이 이제 마지막으로 숨을 거두면서 12아들을 불러다가 하나들을 축복하기 시작합니다. 3절에 보면은 장남 루벤을 축복하는데 이렇게 축복하고 있습니다. 루벤아, 너는 내 장자, 내 능력,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 그러나 너는 탁월치 못하리라. 아무리 장자이고 능력과 기력의 시작이고 아무리 너의 출발이 훌륭해도 너의 인생은 절대 탁월할 수 없다. 왜요? 루벤 안에 숨겨진 죄 덩어리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그에게 좋은 것 있고 그에게 능력이 있지만은, 좋은 것 무너뜨리고 능력 무너뜨리고 우리의 탁월함을 무너뜨리는 것이 있는데, 우리의 죄, 해결하지 못하고 뽑아내지 못하고 진멸하지 못하고 여전히 나와 동행하고 나와 동거하고 있는 죄 덩어리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20장 7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니, 우리가 얼마나 깨끗하라고 자꾸 깨끗해라 거룩해라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의 수준은 하나님만큼 깨끗하고 하나님만큼 거룩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다른 인생 닮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닮으라고 요구하시는 거예요. 레위기 11장 45절입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하나님만큼 정하고 하나님만큼 거룩하고 하나님만큼 순결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의 지경을 넓히는데 가로막는 첫 번째 거침돌은 내 안에 숨겨진 죄 덩어리요. 내가 알고 있고 이미 내가 오래도록 나와 동거해 왔던 숨겨진 그것이요. 오늘 이제까지 나의 능력을 허물고 나의 은사를 허물고 나의 탁월함을 허물어뜨려 온 영적 가나안을 해결하고 뽑아내고 그것 진멸하는 새벽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내 인생의 지경을 넓히고 내 영성의 지경을 넓히고 내 사업장의 지경을 넓히는데 가로막는 두 번째 거침돌, 불평과 원망이요. 17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요셉 자신은 지금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는 자기가 자기를 보고 큰 지파, 큰 족속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아니, 나는 지금 큰 인생인데, 나는 지금 큰 지파인데 한 제비 한 분깃만 주시면 어떻게 합니까? 원망하고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보면은 잘 모르지만은 히브리 원어 성경으로 보면은 더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을 금방 느낄 수 있습니다. 제가 원어 성경으로 14절 말씀을 직역해 보겠습니다.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기까지는 같습니다. 그 다음이요, 순서가 달라집니다. 왜 어찌하여 당신이 주십니까? 왜 어찌하여 나한테 한 분깃만 주냐고 원망하며 강하게 불평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 가운데 원망과 불평이, 내 입술 가운데 원망과 불평이 흘러나오기 시작할 때 그곳에는 절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의 자손들은 지금 자기가 용사이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 큰 족속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쫓아낼 것 쫓아내지 않고, 해결할 것 해결하지 않고, 진멸할 것 진멸하지 않으면서 여호수아에게 나와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투덜거리고 있습니다. 이미 정복한 것 중에서 더 달라는 거예요. 출애굽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지 3일 만에 불평을 시작합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내게 좋은 것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기적과 이적과 역사를 주셔도요, 3일 지나면은 또다시 불평합니다. 출애굽기 15장에 보니까 자기의 인도자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더니 한 장 지나서 16장에 갔더니 이제는 아예 대놓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민수기 14장 26절입니다. 그들의 원망과 불평을 들으시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결국 처음에 원망하고 처음에 불평하던 그 인생이요, 평생 원망하고 평생 불평하고 한평생 투덜거리다가 사막에서 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기 전에 먼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내 입에 있는 원망 덩어리, 내 입술 가운데 있는 불평 덩어리를 먼저 해결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무 오래 같이 살다 보니까 원망과 불평이 익숙해졌어요. 너무 오래 동거하다 보니까 원망과 불평 없이는 말할 수 없어지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은요, 더 이상 하나님의 역사가,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야고보서 5장 9절입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잠언 19장 3절입니다.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한다. 미련한 인생일수록 사람 원망하고 둔한 인생일수록 하나님까지 원망한다. 인생의 지경은 절대 원망과 불평과 비난으로 넓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이가 하나님이라고 믿으신다면은, 이 순간까지 나를 이끌어 오신 이가 정말 우리 하나님이 맞다고 믿으신다면은,
지금 이 시간 믿음으로 기뻐하고 지금 이 자리 오히려 믿음으로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신신당부하는 것이 원망할 것이 산처럼 쌓여 있고 불평할 것이 강처럼 쌓여 있다 할지라도 그거 보지 말고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지금 나를 향하여서 환난과 근심과 문제가 산처럼 쌓여있는 나를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첫 번째 뜻이 무엇인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세 번째요. 내 인생의 지경, 내 평생의 지경을 활짝 넓히는데 그것 가로막고 있는 세 번째 거침돌이 무엇인가? 두려움, 무서움. 땅이 작다고 불평하는 에브라임 므낫세 지파에게 여호수아가 15장에서 브리스 족속, 르바임 족속의 땅을 다 가져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8절입니다. 아예 살림 끝까지라도 너희가 개척하여 가져가라 이야기를 했더니 못하겠대요. 그 많은 땅을 주면서 산 끝까지라도, 살림 끝까지라도 다 가지라고 축복했더니 못하겠다는 거예요. 왜요? 두려워서.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7장 16절 말씀입니다.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도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베스안과 그 마을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지금 내 땅이 좁은데 내가 내 지경을 넓히기를 원하는데 왜 차지하지 못합니까? 철병거가 무서워서 더 이상 전진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만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40년 전에도 이렇게 무서워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나 메추라기로 먹여주시고 지금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도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나와서는 땅은 좋은데 하면서 하는 말이, 그 땅에 성읍이 크고 견고하고 가나안 거인 족속이 살고 있고 철병거가 있어가지고 무서워서 못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들이 내린 결론이 이것입니다. 우리는 메뚜기라. 우리가 저들을 절대 이기지 못하리라. 그 이야기를 듣고는 이스라엘 200만 백성들이 두려워 떨며 슬피 울며 통곡합니다. 무서워서, 두려워서, 겁이 나서 하나님께서 축복의 떡덩이를 입에 넣어주시는데도 그것 못 받아 먹습니다. 사사기에 보면은 기드온 사사 때에 미디안 족속, 아말렉 족속, 동방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러 올라옵니다. 그런데 그 수가 얼마나 많았는지 사사기에 보면은 그 수가 해변의 모래 같고 메뚜기처럼 많았다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이렇게 많은 문제, 이렇게 많은 원수들 앞에서 이스라엘은 기드온과 함께 있는 군사는 얼마 되는가? 고작 3만 명. 그런데 사사기 7장 3절에 그 많은 원수, 그 많은 문제 덩어리를 보면서
기드온과 함께 있는 3만 명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사기 7장 3절입니다. 너희 중에 두려워 떠는 자는 돌아가라. 너희 중에 두려워서 떠는 자는 다 돌아가라. 잠시 후면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영광이 부어지는데 그것도 모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여전히 떨고 겁내고 두려워하는 그 백성들은 돌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현장 가운데 참여할 만한 그러한 인생이 못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할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마음에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문제 보고 겁내고 창과 검을 보고 겁내고 숫자 보고 두려워하는 어쩔 수 없어가지고 기도원 옆에 서 있는 그 많은 3만 명의 인생을 보면서 너희들 가운데 겁내는 인생, 두려워하는 인생들아 내려가라. 결국은요 300명이 남게 됩니다.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신당부합니다. 신명기 31장 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신명기 3장 22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싸워주시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싸워주시는데 하나님께서 내 요단강을 깨뜨려 주셨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하늘에 해와 달과 별을 붙들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여리고도 깨뜨려 주셨는데 왜 철병거를 무서워하느냐는 겁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이 새벽 특세의 15번째 날 새벽에 달려온 하나님의 용사에게 소원합니다. 철병거만이 아니라 철병거라도 두려워하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내 한날에 여호와의 큰 깃발, 내 인생의 큰 깃발 되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한날만이 아니라 내 평생의 대장 되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내 인생의 지경, 내 영성의 지경, 내 사업장의 지경을 내가 어떻게 넓혀갈 수가 있습니까? 그 마음의 소원을 담고 나와 있는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본문을 통하여 말씀을 하십니다. 인생의 지경을 넓히기 위하여서 첫 번째로 내 안에 여전히 동거하고 있는 그 죄 덩어리, 그거 해결하라고 하십니다. 두 번째요, 원망과 불평을 제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로 절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늘 이 새벽 주님 앞에 달려나온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소원합니다. 내 안에 죄 이거 뽑아내시고 내 안에 원망과 불평을 진멸하시고 내 안에 있는 겁과 두려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처리하는 큰 날 되시기를, 그래서 이 한 날 가장 거룩하고 가장 용맹하고 가장 기뻐하는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